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왜 등장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한다면은 우리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경인제일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또 59절 또 62절 보면은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고 있고, 또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겠다고, 내가 경인제일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거부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는데 야, 참 고맙다, 한번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좀 되어보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쓰임받아 보자,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는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월세방 하나도 없다, 나는 통장에 잔고가 없다, 그래도 네가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는 들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발이 우리 여러분들 선물하고 뇌물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어떤 그 똑같은 가격도 품목도 같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선물은 너무 감사해서 주는 것으로 땡 끝입니다. 그런데 뇌물은 내가 주었으니 2배, 3배 어떤 다른 쪽으로 나에게 무언가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줄 때는 주고 그것이 어긋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내가 준 뇌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지금 이 서기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통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먹거리가 없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익히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 예수만 따라다니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 월세방 하나도 없어.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나 따라다녀도 떡고물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79년도에 결혼했는데 아주 굉장히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처는 경제적인 쪽에서는 저와 비교가 안 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제일 초기에, 결혼 초기에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사건 하나만 터지면은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다시피 했어요. 뭐냐면은 친정에 가는 거. 왜 친정에 가는 것을 싫어했느냐 하면은 장인 장모가 힘든 걸 알으니까 가면은 우유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쌀값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가난의 길도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픔에 그 경험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한다고 그쪽에 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유값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렇더라도 가서 가져오는 거 싫기, 굶으면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필드라고 생각했기에 그러던 상황 속에서 제 처가 한 20여 년 동안 40살에 홀로 된 저희 어머님을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았어요. 11평, 12평, 거실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 일주일만 있어도 막 숨이 답답해서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리요. 그런데 한 20여 년 동안 저희 형님도 있고 누님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콩 한 쪽 같이 나누면서 사는 제 처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장모님 생신날, 다른 사람도 보기에는 몇 푼 안 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선물을 하나 했어요. 사실은 저것도 제 장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지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 개척교회 봉구차도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30년 만에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장모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대림상가에서 저기 선악 정광상가 처음에 그 보증금도 저희 장모님이 해주셨어요. 그동안은 일절 이야기 않고 그냥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요. 돈 있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한 6, 7개월 되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네 휴가가 언젠가 내가 꼭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고 싶은데 자네가 나 좀 한번 안내 좀 해줄 수 없겠는가? 겉으로 볼 때는 당신이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저를 한번 성지순례 보내려고 그냥 보내다 보면 안 받으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안내 좀 해달라고 하면서 성지순례를 저뿐만 아니라 부부 제 처우 같이 가게 하고 또 1, 2년 후에는 또 미국도 한두 번 같이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어떤 조건부 속에서 11조 하니까 하나님 로또 맞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한 거 보니까 뭘 해야 됩니다. 그건 다 뇌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건 좋겠지만 오늘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는 거 십자가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지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거기에 줄 서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노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건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지 너 한번 답변해 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은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노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너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부모님 장례 좀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어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른 이 제자가 장례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주가 주님 앞에 있을 리도 없고, 또 지금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면 죽은 자들라고 하는 복수와 죽은 자들이 하는 복수를 쓰고 있는데, 아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복수로서는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갔겠는가? 장례 치러야 될, 물론 요새야 뭐 교통사고 나오게 해서 한꺼번에 장례 치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든지 또 건강이 좀 불편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지독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돌아가시면은 그때 가서 결정하고 그때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만나 보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선순위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한 다음에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기 좀 키워놓고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집 보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고3이니까 이 아이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주님의 답변은 너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거부했는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 번째를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따르기는 따르는데 가서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이 작은 밭에 아니면 논에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일항이 똑바로 되어서 거기에 오차가 없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쟁기를 잡고 소를 가지고 그 도랑을 만들, 그 두둑을 만들 때에 그냥 먼데 소나무든지 산이든지 바라보면서 이 소가 똑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리 하면서 좌측으로 가기도 하고, 너무 좌측으로 가면 끌어당겨갖고 우측으로 가게 하고, 그것이 뭐냐면 앞을 바라봐야지 뒤를 바라다 보면은 쟁기질은 했지만은 효과가 없는 쟁기질인 거지요. 그러니까 너 이 시에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꾸 과거에 빠져가지고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진첩 바라보면서 야, 그때 어느 때 여행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맨날 옛날 이야기, 거울을 보면서 나도 처녀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뭐 등등.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앞으로 할 일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목사야, 너 교인들이 매주 이렇게 오시는 거,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인들이 많아짐으로 네 목에 힘이 가고 어깨에 힘이 가고 네 지갑이 두꺼워지는 것 때문에 좋아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고 하면서 자랑거리 하면서 내 명예를 지금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진정으로 목회자로 간다면은, 그것 때문에 목회한다면은 사람이 많아지든 교회가 커지든 헌금이 많아지든 그건 나와 상관없는 너 혼자의 마음이야.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 뇌물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물은 해도 그저 최소 저 사람이 이상한 짓 안 할 정도로 하지만은 선물이 되면은 그보다 엄청난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냥 해주고 싶어서, 내가 싫다고 해도 싫다고 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뇌물의 신앙생활이냐 선물의 신앙생활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입니다. 우선 순서. 언젠가 이야기했자요, 사람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저 신기촌에 어떤 분이 귀신이 들었어요. 자꾸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갈 테니까 너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뭐냐? 그러니까 그 신기촌 사거리에서 겨울철인데 너 빨간 내복을 입고 한번 꼭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 사거리에 건너갔다 와. 그러면 내가 나갈게. 귀신 다 거짓말쟁이지만은, 자, 거기에 빨간 내복을 입고 여자가 사거리에 서 있어요. 내복이 필요하지만 순서가 바뀌면은 아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서. 너보다 나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느냐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요. 마지막,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고. 너는 지금 나 따라다니면 무언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고, 너부터 해결하고 나한테 따르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부터 해결한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오늘 여기에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계산기 갖다 놓고 주판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경인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